예, 연이어서 계속 찍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구원은 쉬운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 구원의 시작은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것이 맞죠.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못 박습니다. 예. 값없이 우리가 거저 얻은 것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의 공로가 없으니까. 우리의 행동이 어떤 거라도 요만큼이라 요만큼이라도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쉬운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도 쉬웠겠을까? 쉬웠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도 과연 그것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네? 보통 우리는 예수님을 로마 병정이 그죠? 예수님을 뭐 로마 병정 아니면은 뭐 유대인들이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이 뭐 다 서로 뭐 짬뽕을 해가지고 죽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뭐 물론 맞죠. 예,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같은 감옥문을 여셔도 그죠? 예, 감옥문 여는 방법. 감옥문을 여셔도 베드로하고 그죠? 사도 바울.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이 방법이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천사. 그죠? 사도 바울은 지진을 일으키셔서 각각 문을 여셨습니다. 벌써 다른 방법이 두 가지 이상만 되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방법으로 문을 여실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뭐 공무원의 눈을 가려서 풀어주라는 공문에 사인을 잘못하게 하거나 잠시 간수가 정신이 나가게 한 다음에 뭐 문을 열거나 등등의 방법들 혹은 그 외의 방법들이 상상 가능하죠. 예. 헌데 인류의 죄 문제는 아들을 죽이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은 인류의 구원 문제가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시각에서도 그리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서는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상상은 무엇이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 나하고 일면식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아무런 상관도 관련도 관계도 없는 어떤 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내가 죽임으로써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예. 자, 하나님과 우리, 아무런 관련도 상관도 없었죠. 방송 보시는 독자분 중에 자녀를 키우시는 뭐 어머니, 아버지 계실 거예요. 뭐 아프리카 일면식도 없는 뭐 아이들 몇십 명, 20명 예를 들어서 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심판이 확정된 자들로 태어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분은 빛 그 자체이신데 어둠 가운데 태어나는 우리와 아무 상관도 아무 연관도 없으신 거죠. 네. 마치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어머니나 아버지분들은 아프리카에 본 적도 없는 아이들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 그것보다 더하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도 관련도 없이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은 자신의 아들을 자신이 죽여버리는 일을 저지르셨죠.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구원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헌데 과연 상관도 없는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직접 죽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그 생각을 계속 해보시면 된다니까요. 내 자녀를 내 손으로 뭐 쳐 죽이기만 하면 아프리카에 어떤 애들이 살아난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만약 이게 진짜라 해도 하실 수 있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닌 것은 우리 모두 다 알지만 50보 양보해서 50보 양보해서 한번 진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이를 키우시는 시청자분께서 당신의 자녀를 직접 내 손으로 죽이면 아프리카의 아이들 20명이 살아난다고 가정을 해보시고 이게 진짜 정말 진실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정말 진짜라 해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하실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이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지만 여기서 50보를 더 나가는 거예요. 20보, 50보를 더 나가서 자녀를 내 손으로 죽였어요.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그게 가능하려면요. 미쳐야지 가능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제에서 실제로 자녀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되려면은 미쳐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 어떤 신문 기사에서 아이를 키우던 엄마가 어린애를 베란다 밖으로 집어 던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짧은 토막 기사를 읽으면서 야, 저건 엄마가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방향이 많이 다르지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내가 직접 죽이는 짓은 사랑만 해가지고는 그 대상을 사랑만 해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 사랑만 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다 못해 미쳐야 할 수 있는 거죠.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직접 죽여서 아프리카에 아이들 20명이 살아났어요. 뭐 아예 아프리카 한 나라가 살아났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서 그 자녀를 죽인 뒤에 그 나라가 살아났다면 그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원하고 바라는 게 없을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직접 죽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서 원하고 바라시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값없이 주신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게 분명히 맞지만 구원이 공짜라는 시각은 잘못되었습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구원 이꼬르가 공짜다. 이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시각에는 반드시 교정이 필요하다. 반드시 교정이 필요합니다. 값없이 주신 분이 사랑이 많으신 거지 값없이 주셨다고 구원이 공짜다. 혹은 구원은 쉬운 것이다. 이라고 생각하는 등식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공짜가 아니다라는 대목을 증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바 된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 몸이 누군가에게 값을 지불하고 팔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값 주고 구입한 사람은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소유가 됐는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많아지죠. 그리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인에게 매이게 되어 있어요. 이 매여서 하는 게 쉬울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에게 매이는 구속보다 자유를 갈망을 하겠죠. 허나 좋은 주인을 만난다라는 전제 하에서는요. 구속이 어설픈 자유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는 제한되는 것 같고 뭐 구속 같고 속박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나를 끝까지 잘 가게 하기 위한 장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좌절도 못합니다. 낙심도 못하고 절망도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냐? 야, 내 아들을 내가 스스로 죽여가면서 미친 짓을 하면서 널 끌어낸 나는 뭐가 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시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좌절도 못해요. 포기도 못합니다. 절망도 못하죠. 그걸 하게 되면은 내 아들을 죽여가면서 너를 살리는 이런 미친 짓을 감행을 하면서 너를 어둠에서 끌어낸 나는 뭐가 되냐? 나는 뭐가 되냐?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흔히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슬로건을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들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뭐 임종 직전에 믿기만 하시고 돌아가신 경우, 혹은 뭐 공항에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믿기만 했는데 마침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뭐 돌아가신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께서 뭐 비록 열매적으로는 맺은 게 없죠. 그죠? 열매적으로는 맺은 게 없고 삶이 바뀐 것을 나타내 보이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진짜 정말 믿기만 하고 죽은 분들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믿기만 하고 죽으신 분들인데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은 없지만 정말 제대로 믿음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열매적으로 행위적으로 나타내 보이지 못했어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그들은 열매에 해당하는 것을 나타내 보일 기회,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가깝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그 기회를 얻고 안 얻고를 자신이 어떻게 한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보건대 위에 두 케이스에 해당하는 그런 분들보다는, 그러니까는 두 케이스, 장례란다. 뭐 임종하고 공항, 이 두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보다는 믿음이 들어간 이후에 그 다음에 삶 가운데서 믿음을 보이며 주의 자녀답게 변모되어져야 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예. 어찌 보면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슬로건을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예요. 예. 왜 훨씬 더 많은 걸 다뤄야지 왜 적은 케이스에 맞춰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들이대느냐 이거죠.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서 그분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값주고 사신받은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뭐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죠. 예,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많이 했었죠. 1등을 하는 것보다 1등을 지키는 게 더 어렵죠. 예, 하는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챔피언을 지키는 게 더 어렵죠. 예, 운동 경기에서도 어떤 사람이 챔피언이 되면 그 다음부터 수많은 도전자들에게서 도전이 들어오죠. 그래서 방어전을 치러야 돼요. 예. 흔히들 그래서 뭐 입성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구원도 은혜로 받는 것보다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예.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잘 하지 못해서 구원이 10원 되고 100원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 이 땅에 썩어질 것도 얻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알고 뭐 미국이나 유럽의 시민권을 얻는 것도 그리 쉽지 않은 것을 아는데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것은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얻는 것과 미국 시민권보다 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거죠. 어쩌다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부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가 내 자녀를 실제로 죽이면 나와 상관없는 이가 살아난다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게 진짜라고 해도 저는 확신한다니까요.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확신한다니까요. 어, 혹시 이런 일은 전화가 왔냐면 죄송합니다. 이상하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어, 혹시
그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왜 이렇게 제한이 많고 구속이 많고 힘드나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단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은 쉽겠느냐 이거죠. 자, 어차피 우리는 결국에 가서 최종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로 귀결되잖아요. 예. 성령 아니면 악령이고, 그죠? 예수님 아니면 사단인데,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냐, 제한이 많냐, 구속이 많냐, 힘드냐, 마음대로 못하는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악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단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는 쉽느냐? 이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어렵습니다. 미국 가수 중에 무슨 레이디 가가라는 뭐 그런 분이 계세요, 그죠? 네, 그런 사람도 월드 투어 마치고 진 다 빠져가지고 파김치가 돼서 뻗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 악령이 찾아가지고 깨우면 일어나야 돼요. 뭐 눈에 다크서클 가득하고 몸이 물먹은 손뭉치 같아도 기상을 할 겁니다. 야, 네가 지금 자빠져 잘 시간이 어딨냐? 그러면서 막 일을 한가득 던져주겠죠. 그죠? 죄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혹은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가면서 가끔 문득문득 내면에서 들리는 내 삶이 이게 아닌데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느끼면서도 빠져나올 힘이 없으니까 어둠이 이끄는 대로 사는 인생도 그게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어차피 어느 쪽이 되어도 힘들 거면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어요. 어디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쪽으로 가야겠죠. 자, 우리는 값주고 사신 바 되었어요. 예. 그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소유권이 있으시라는 거. 원하시는 게 있고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한 표현들이 아주 자주자주 나오는 건 아니죠. 성경에 그런 게 아주 자주자주 나오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감사하긴 한데 굉장히 생색을 내시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자주자주 나오진 않는데 문득문득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분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게 있고 바라시는 삶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그분께서 값주고 사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다 못해서 사랑에 눈이 멀고 미치셔가지고 자녀를 직접 손으로 죽여가시면서 사신 바 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서 원하시는 게 있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부디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